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2600여 년 전에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장입니다. 여러분 읽어 오셨죠? 네, 8장. 자, 8장을 우리가 제목을 잡아본다면 멸망하는 세상 제국,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상 모든 제국은 서로 다른 민족과 언어 그리고 문화 등으로 말미암는 그런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국이 형성될 때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때문에 그 제국을 구성하는 국민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이런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제국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제국들을 흥망성쇠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자체가 제국이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전장에서 공을 세운 그런 장군들이 오면 그들에게 토지와 사람들을, 종들을 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과 이렇게 해서 자꾸 권력이 형성되면서 왕을 중심으로 한 바로 권력층, 관료 집단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집단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식량과 노동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들은 충당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취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권이 유린을 당하면서 지배계층은 계속 권력 투쟁을 합니다. 백성들은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는 백성들이 원망이 쌓이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제국의 힘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제국은 반드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세상 제국은 사람의 손이 아닌 것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숫 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의 몸은 엘람의 옛날 수도인 수산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을레 강변입니다. 을레 강변에서 숫 양과 수염소가 나타나죠. 자,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 그리고 적 그리스도 제국에 대한 환상까지 바로 이 을레 강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숫 양 천하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숫 양에 대해서는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수양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눈을 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자, 나중에 난 것, 긴 것, 이것이 바로 파사입니다. 파사라고 하기도 하고 바사라고 하기도 하고 페르시아. 그 전에 난 것은 메대입니다. 메대가 짧아요. 역사도 짧지만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합병되기 때문에, 그래서 숫 양이 한쪽 뿔은 짧고 다른 쪽 뿔은 길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숫양이, 자, 다른 쪽은 긴 것은 바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뿔이, 이 두 뿔 가지 숫양이, 그러면 두 뿔은
뭘 가리키느냐? 바로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두 뿔은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로 나중에 통합이 되죠. 자, 두 뿔 가진 숫 양이 아주 공격적이고 엄청난 권세를 행사합니다.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아요. 자, 서쪽은 바벨론입니다. 북쪽은 리디아이고 남쪽은 이집트를 들이받아요. 자, 이 들이받는다는 것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은 하는데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순양천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 자, 8장 4절에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주 강대 국가가 되었죠. 자, 그런데 숫 양이 천하가 되었지만 역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제국의 구성상 절대로 제국은 끝까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제국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숫양이 이 천하가 없어지고 두 번째 숫염소, 저 짐승천지예요, 그죠?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숫염소 천하가 되는데 숫염소는 뭐냐?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자, 성경 말씀에 8장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는 숫염소가 나와요. 숫놈입니다. 염소와 양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가 다 숫놈이에요. 자, 그런데 숫양은 두 뿔이 있었어요. 그죠?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설명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숫염소는 두 눈 사이에 희한하게도 한 뿔이 있어요. 현저한 뿔이 있어요. 아주 독특하죠. 이 현저한 뿔은 바로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자,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한 숫염소, 헬라지어 서쪽 지중해 지역에서 시작해서 온 지면 유럽부터 인도까지, 페르시아는 물론이고 인도까지 이제 두루 다니는데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 기동대가 그만큼 그 기병대가 달려가면 얼마나 빠르면 그 다리가 기병대에 그 말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헬라 기동대 활약을 의미하고 염소 두 눈 사이에 난 현저한 뿔 하나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염소 두 눈 사이에 난 뿔. 이 뿔이 누구냐 하면 현저한 뿔이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32세에 22세인가요? 시작해서 32세. 예. 거의 10년, 12년 만에 전 유럽과 아시아까지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저한 뿔로 나와 있어요. 자, 이 현저한 뿔 하나가 알렉산더 대제가 두 뿔 가진 숫양. 자, 두 뿔 가진 숫양은 바로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뿔 가진 숫양에게로 달려가서 그 두 뿔을 꺾어버렸어요. 페르시아의 멸망이죠.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숫양은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다리우스 3세입니다. 다리오 3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다리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원래는 다리우스 3세. 자, 그런데 순양을 공격을 합니다. 수염소가. 그래서 두 뿔을 꺾어버렸어요. 두 뿔을 꺾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멸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양이 지배하던 지역은 다시금 숫염소에게로 넘어가고 숫염소 천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염소판이에요. 그죠? 양과 염소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제국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그 권력이나 힘이 서로 힘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들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4대 강대국이 출현합니다. 4대 강대국. 그런데 한 뿔이 꺾이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숫염소를 말하죠. 양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한 뿔이 꺾여버리는 것은 알렉산더 대제가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대신에 또 다른 현자한 뿔 4개가 나와요. 바로 알렉산더 휘하의 내 장군으로서 이 사람들의 기병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장군이 알렉산더 대제의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알렉산더 대제가 점령했던 그 넓은 영토를 4등분해서 나누어 가집니다. 자, 8장 8절 말씀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알렉산더 대제 때 말이죠. 강성할 때에 아주 강성했죠. 페르시아까지 갔어요. 근데 페르시아에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곳에 도달해서 결국 한참 강성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말라리아 모기에서 물려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습니다. 이 뿔넷은 바로 네 장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나라냐면은 카산드 왕국으로 마게도냐 그리스를 다스립니다. 이 마게도냐가 바로 헬라 전에 마게도냐 왕 필립이 그리스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나라를 헬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헬라. 그리고 필립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카산드 왕국은 카산드 이름이 장군 이름이 카산더예요. 이 카산드가 바로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그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투라케와 비두니아 그리고 소아시아를 지배한 리시마쿠스 왕국이 있어요. 셋째는 시리아,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벨론 등의 동쪽 영토를 차지한 셀루쿠스 왕국. 여러분, 이 셀루쿠스 왕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의 북방왕이 바로 셀루쿠스 왕입니다. 왕조입니다. 그리고 남쪽 네 번째가 누구냐 하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라비아 페투라 요르단 현재 왕국이 페투라를 차지하고 있어요. 페투라를 다스린 프톨로미 또는 톨레미라고 불리기도 해요.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150년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때 그 전쟁하는 시기가 말라기 이후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조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바로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오면서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자, 작은 뿔의 등장과 그의 사악한 통치에 대해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뿔은 지난번에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뿔 하면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4개의 뿔 중에 하나, 4개의 뿔, 4장군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그 장군 이름이 셀루쿠스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자, 4개의 뿔 중 하나,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져서 하늘 군대에 미칠 정도가 되어서 그 하늘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려서 짓밟아 버린다 하는 것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지 이 사람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자, 이 사람이 나와서 아주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면서 남쪽 이집트입니다. 동쪽에는 페르시아 다른 장군이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영화로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계속 커져서 하늘군대라는 것은 천군을 가리킵니다. 천군 천사를 가리키겠죠. 근데 심지어는 천군 천사에 미칠 정도가 되어서 그 천군 천사 군대의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렸다. 그것이 바로 8장 9절 10절 내용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도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건 참 해석하기 조금 힘은 듭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7장 8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중에 나중에 페르시아가 커지면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그리스 제국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복잡은 한데요, 쉽습니다. 이거 뭐 이해만 하면. 바로 바벨론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사자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곰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헬라, 표범, 마지막 7머리 10뿔 짐승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에서는 바벨론이 금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은이에요. 헬라는 동, 그리고 로마는 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순양은 페르시아, 순염소는 그리스. 이해가 되죠?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다스렸는데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시리아를 다스렸습니다.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꼭 그 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전체를 다 다스린 것으로 다스렸어요. 시리아를 다스린 왕으로 셀루쿠스 왕조 중에 8대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재위기간 내내 약탈 전쟁을 합니다. 특히 남방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톨레미 왕조와 150년간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이 전쟁 중에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은 남방왕 이집트와 북방왕 시리아. 자, 남방왕은 뭡니까? 톨레미 왕조,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 자,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땅은 샌드위치가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때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고, 북방왕에 내려올 때도 이스라엘을 반드시 통과하면서 150년 동안, 자,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말라기 시대 이후 그 시대 4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고, 예언자의 예언이 없고, 선지자의 선지 활동이 없는 시대가 바로 말라기 이후입니다. 400년 동안. 그 시대에 바로 이런 다니엘서 11장에서 일어나는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시대에 이들은 그 국가를 잃어버린 채 항쟁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생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 군대를 떨어뜨렸다. 하늘 군대. 이것은, 이 하늘 군대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날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리아를 다니엘은 북방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문은 닫히고 말씀문은 끊어진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역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단지 다니엘서 11장에 약간의 기록이 남아있죠. 자,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성전문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어쩌면 오늘 시대와 같습니다. 비슷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방 군주에게 밟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 즉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드시는 식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올려진 희생 제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그리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식탁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식탁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을 더럽혔단 말이죠. 왜냐하면 좋은 것은 우리가 먹고 나쁜 것만 가증스럽게 주님 앞에 가져왔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인간이 다 차지했어요. 교역자고 평신도고 할 것 없어요. 좋은 것은 자기가 다 먹고 아주 험악한 거, 남은 거, 찌꺼기만 주님 앞에 가져와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 말라기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봉헌물을 매우 번거롭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코웃음 치면서 훔친 것을 드리기까지 했어요. 그게 바로 말라기 1장 13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아주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성취된 그 적그리스도 모형이자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몸져 눕게 만들어 버립니다. 환상 가운데 보는데 그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 버리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를 짓밟아 버리는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거나 제사장들로 하여금 돼지 우상을, 돼지 피를 드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때가 임박했어요. 예배는 있습니다. 찬양도 있어요. 조직도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현란한 그런 정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정말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는가, 살아있는 제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번에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드렸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생축, 온전한 생축, 그 온전한 생축은 바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드리지 않고, 내 마음은 드리지 않고 내 속에 다른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질, 자녀, 명예, 이런 것들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헛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참혹한 그 시대를 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든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드리는데, 자, 너무나 이 작은 뿌리 말이죠.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작은 뿌리입니다. 자, 4개 뿌리 먼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4개 뿔 중에서 한 뿔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이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성도를 괴롭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누워버렸어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을, 백성을 참혹하게 멸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먼저 누웠어요. 7장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8장입니다. 8장. 7장이 아니고 잘못 오타가 났어요. 8장 27절. 자, 하늘 군대와 별들 중에 일부를 땅에 떨어뜨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8장 10절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일은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어요. 자, 그는 인간 이상의 업적을 성취하는데 하늘 군대만큼 자라나게 됩니다. 하늘 군대, 츠바 하샤마임이라고 합니다. 하늘 군대와 별들, 커바빔, 별들 중 일부를 땅에 떨어뜨린다. 자, 여기서 군대와, 하늘 군대와 이 말하는 커바빔이라든가 츠바 하샤마임이라든가 이런 뜻은 뭐냐면 진짜 천군 천사를 가리켜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천군 천사들을 땅에 떨어뜨렸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천군 천사들이 돕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어뜨렸다, 그들을 진압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들을 짓밟았다. 아까 읽었죠? 하늘 군대는 천상의 영적 군대이며 별은 그 지휘관을 뜻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땅에 떨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의미할 수가 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항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이방 군대가 진압하여 이스라엘 군대 일부가 이방 군주의 손에 넘어갑니다. 자,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누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유다 마카비 형제가, 유다 마카비 집안이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항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그들을 진압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성소를 헐어버린다. 여러분, 이 8장 말씀은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스스로 높아집니다. 군대의 주제라고 그랬는데 Prince of the Army라고 나와 있어요. 군대의 왕자 뭐 이런 뜻인데, 성경에 보면 원어는 사르 하차바라고 하는데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타나시기 때문에 군대의 우리는 주제, 한국말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군대의 왕자다, 뭐 프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왕자다. 그래서 그 군대의 왕자는, 왕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십니다. 그 부리는 내용은 많이 나와 있지만 지면상 그냥 안 적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피하고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자,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와 패역한 행위 등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한 군대가 매일 드리는 제사와 관련하여 넘겨진 바 될 것이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군대와 제사가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바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예배를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풀로 제사하게 하고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유다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산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군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그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항쟁을 하는데, 그러나 이들도 나중에는 잡혀서 죽일 때 아주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데, 자, 제사가 없어지는 기간은 2300주야가 될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리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우리 시대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에 대한 작은 뿌리 압제가 7장에 보면 3년 반으로 나와 있어요. 후 3년 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8장에서는 그 압제가 2300주야가 될 것이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그리고 성도가 핍박을 받는 기간이 2300주야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7장에서는 분명히 3년 반, 그럼 2300주야는 3년 반이 아니거든요. 1260일, 1260일 더하기 30일을 하면 2550일, 거기에서 250일을 빼면 2330주야가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7장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오 한때 1년입니다. 두 때와 2년입니다. 반때 6개월을 지낼 것이다. 자, 그렇다면 7년 중에 후 3년 반을 가리키어서 보통 이때를 대환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7년을 전체를 대환난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7년 대환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난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00주야를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는 기간이 2300. 자,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이 2300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 시점이 언제냐면 7년 환란 30일 전부터 시작해서 7년이 끝나는 지점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경에 보면 30일이 나오고 45일이 따로 나옵니다. 30일은 성전 청결 기간으로 저희 친정아버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성전 청결 기간. 45일은 7년 대환난 후에 천년 왕국 들어가니까 왕국 조직 기간 뭐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그러나 아무도 그건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2300을 계산을 해보려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다음에 계산하는 거 보시면 1260일 더하기 1260일 더하기 30일 하면 2550일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2550일 중에서 250일을 빼면 2300 됩니다. 2300.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7년 대환난이 있습니다. 그 도표가 보시면 1260일, 요것이 도표에 보면 앞에 1260일이 전 3년 반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60일 나오지요. 그것이 후 3년 반이 됩니다. 이것을 합치면 바로 2520일이 됩니다. 2520일. 2520일. 그런데 2520일인데도 2300은 숫자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앞에 30일을 더하면 2550일입니다. 자, 2550일 중에서 2300주야를 한번 빼보세요. 반대로 2550일 중에서, 자, 2550이 뭐라고요? 30 더하기 1260 더하기 1260. 7년을 상징합니다. 7년 가운데 30일이 더 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산을 하면
2550일이 됩니다. 자, 2550 중에서 2300주야를 한번 빼봤습니다. 2300주야를 빼보니까 250일이 남아요. 그러면 250일 전까지는 환난과 핍박이 없어요. 자, 250일째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 제사 250일째 첫 제사를 드려요. 자, 250일째 첫 제사를 드리고 1260일이 지난 중간 지점, 7년 대의 환난 중에 중간 지점이 되면 제사와 예물이 금지돼요.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됩니다. 처음에 7년 환난 전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성전 제사를 허락하고 이스라엘은 그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전세계 동물 애호가들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살아있는 생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한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성전 제사를 후 3년 반 직전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7년 대의 환난 중에서 딱 중간입니다.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때 자기 몸을 제3성전에 보이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예배하도록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치입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다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자동으로 절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동물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까지 영원히 못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전 3년 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2300주야를 그냥 7년 대환난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기가, 제사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를 꼭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7년 대환난을 여기서 말합니다. 7년 대환난. 그리고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렸어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항쟁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한 일해는 7년입니다. 동안에 언약을 굳게, 여기에는 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프라미스가 아니고 커비넌트입니다. 언약을 굳게 맺고, 아까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좋다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기는 순간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제사 드려도 좋다, 그 조건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다니엘서 9장 27절이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 7년의 언약을, 계약을 굳게 맺고 동맹을 맺는다 이 말이죠. 동맹.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누구와 동맹을 맺는가 보시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될지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이 될지 그건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적대 세력과 동맹을 맺은 적이 없어요. 팔레스타인과 몇 번 동맹 맺을 뻔했는데 깨졌어요. 아마 그때 동맹을 맺었더라면 대환란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7년에 대한 언약, 계약을 굳게,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으로 되어 있지만 언약이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국가 간의 동맹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누군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의 동물 제사가, 첫 제사가 드려지면 이거는 벌써 250일이 되었다. 7년 대환란에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이 되면,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되기 직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나오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정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작은 불은 계속해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해요. 이 진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의 지역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점령한 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토라 모세오경을 찢어버리는 일을 먼저 했어요. 자, 그래서 세상 세력은 바로 사탄의 세력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 그래서 세상이 신세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세력은 하나님과 적대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당연히 핍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을 향한 만행이 2300,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그렇게 진행되었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후에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우리들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후에 성소가 이제 청결된다. 자, 미래에 성취될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며 예배하게 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2300 주야가 될 것이며, 엄격하게 말하면 후 3년 반 시작 직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 마태복음 여러분 24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오지하여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거든. 그러면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 시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벌써 지나갔어요. 훨씬, 다니엘은 예수님 전 시대, 거의 600년 전 시대입니다. 그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바로 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한 질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너희가 가정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해요. 우리는 어때요? 그들을 예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아마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2300주야입니다. 자, 2300주야 이제 이해 완전히 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환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 앞에 서고 을레강변에 다른 사람, 아마 가브리엘 천사보다 더 높은 천상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어라. 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보다 더 높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자, 다니엘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닫게 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음성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계시 은총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시대로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총 받은 자요, 이렇게 나와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한 때, 바로 마지막 세상 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17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이 끝은 두 가지로 또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당함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됨으로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상 마지막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한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 23절 25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 어제도 어떤 자매를 면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왕, 한 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메데 바사 순양이죠. 헬라 순염소 뒤에 나타나는 4개의 나라 중에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서 나오는 작은 뿔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한 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적인 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은 반드시 왕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혈통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가브리엘 밝히는 순양과 순염소를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의 왕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왕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들의 집합인격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과거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과 특징들을 다 가지고 오는 가장 포악한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가지 순양은 메데와 바사 왕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왕들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종말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까지 포함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나타나는 한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반역자들이 옛날 성경에는 패역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반역자나 패역자는 투표로 이제 정권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마 대통령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따로 성경은 한 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왕족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적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장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환상은 확실하다. 환상을 간직해라. 여러 날 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 날 후에, 바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래서 다니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켜놓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금을 돌 사이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보를 알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돌 하나 돌 위에 켜놓이지 않도록 다 해쳐버렸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성전이 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확대해서 이 세상 종말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묻지요? 여기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세상 종말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난이 있겠다. 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 안전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전을, 자신의 몸인 성전을 파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더러워졌기 때문에, 너무나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넘치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괴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또 헤롯 성전은 파괴됩니다. 자, 이 왕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뻔뻔하다는 것은 강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 strong in fa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굴이 아주 strong해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 선장님 같은 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우성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 전혀 내색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한 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 권세가 강하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스가랴 말씀에도 나오고 투표로 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7대3 투표로 세계의 왕이 될 것입니다. 자, 8장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투표에 의해서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7대3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여러분, 이 강한 자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전 세계 정치 리더들을 다 복속을 시켰어요. 전 세계 정치 리더를 군사 쿠데타나 아니면 폭동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속을 시켰고, 어떤 나라들은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 몰락을 유도해서 경제 복속국이 되어버리면서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경제 노예죠. 신종 노예입니다. 경제 노예로 만들었어요. 자,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은, 강한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거룩한 백성은 누구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 저항하는 기간 동안 이 수많은 있잖아요, 저항하는 세력들이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보면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분,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 마카비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리더했어요. 국가가 없어졌으니까 누군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했다. 여러 날 몰락하리라. 그리고 400년 동안 이들은 힘을 잃고 있다가 나중에 로마의 속국 체제 속에서지만 섭정왕으로 헤롯 대왕도 나오고 하는데, 헤롯은 사실은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서의 후손이었던 바로 이두메인이었어요. 이두메 사람 헤롯이, 이두메 지역의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어요. 에돔족이. 그때야말로 국가를 모습은 갖췄지만 그러나 속주 체제로, 로마의 속주 체제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시대 말에는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칼날이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킨 그런 사람들, 바로 계시록 14장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에 보십시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요.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인내하러 갑니다. 인내가 어떻게 인내하냐? 예수에 대한 믿음 붙잡고, 주님에 대한 믿음 붙잡고, 주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도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말하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 왕은요,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시대 평화를 누리며 사는 때에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구 대학살, 인류 대학살 그레이트 컬링을 준비하고 있고, 그레이트 컬링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세월호 참사 같은 거, 오대양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오대양 사건에 바로 지금 세모 전 회장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혐의로 풀려났더라고요. 진실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바로 이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세계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 세계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기를 죽이자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의 사명이지요. 사명 감당하라고. 무슨 사명이요? 순교자는 순교자의 사명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으면서 믿음 지키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자, 만왕의 왕을 대적합니다. 이 무리는 시편 2편 1절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many strong leader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할 때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strong leaders, 많은 국가 정상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편에서 말씀을 하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와 이 부정직함, 저런 비리들, 여러분 지금 세월호 파헤치니까 고리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예? 이거 말도 못 하잖아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요. 이런 것들 절대로 세상 제국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는 해결 안 돼요. 척결해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선까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도래하면 모든 것이 그때는 이 모든 죄악이 영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모든 죄악이 영속됩니다. 속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때 죄악이 용서받습니다. 자, 사람의 손이 아닌 것에 의해서, 자,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이 나라들은 반드시 깨어진다. 이 제국들은 반드시 깨어진다. 이 짐승들은 반드시 깨어진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5절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교같이 이루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쇠는 뭡니까? 쇠, 진흙, 놋, 은. 바벨론,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 왕국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뜨인 돌이 와서 이 우상을 쳐버리니까 우상이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대 말의 어려운 세상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짐승표 받지 않고 순교할지언정 짐승표 받지 않으며 믿음 배도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축, 우리 몸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남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산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헬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헬라. 그리고 필립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카산드 왕국은 카산드 이름이 장군 이름이 카산드예요. 이 카산드가 바로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그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투라케와 비두니아 그리고 소아시아를 지배한 리시마쿠스 왕국이 있어요. 셋째는 시리아,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벨론 등의 동쪽 영토를 차지한 셀루쿠스 왕국. 여러분, 이 셀루쿠스 왕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의 북방왕이 바로 셀루쿠스 왕입니다. 왕조입니다. 그리고 남쪽 네 번째가 누구냐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라비아 페투라, 요르단 현재 왕국이 페투라를 차지하고 있어요. 페투라를 다스린 프톨로미 또는 톨레미라고 불리기도 해요.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150년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때 그 전쟁하는 시기가 말라기 이후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조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바로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오면서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자, 작은 뿔의 등장과 그의 사악한 통치에 대해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뿔은 지난번에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뿔 하면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4개의 뿔 중에 하나, 4개의 뿔, 4장군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그 장군 이름이 셀루쿠스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자, 4개의 뿔 중 하나,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져서 하늘 군대에 미칠 정도가 되어서 그 하늘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려서 짓밟아 버린다 하는 것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지 이 사람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자, 이 사람이 나와서 아주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면서 남쪽 이집트입니다. 동쪽에는 페르시아, 다른 장군이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영화로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계속 커져서 하늘군대라는 것은 천군을 가리킵니다. 천군 천사를 가리키겠죠. 근데 심지어는 천군 천사에 미칠 정도가 되어서 그 천군 천사 군대의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렸다. 그것이 바로 8장 9절 10절 내용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도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건 참 해석하기 조금 힘은 듭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7장 8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중에 나중에 페르시아가 커지면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그리스 제국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복잡은 한데요, 쉽습니다. 이거 뭐 이해만 하면. 바로 바벨론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사자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곰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헬라, 표범, 마지막 7머리 열불짐승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에서는 바벨론이 금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은이에요. 헬라는 동, 그리고 로마는 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순양은 페르시아, 순염소는 그리스. 이해가 되죠?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다스렸는데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시리아를 다스렸습니다.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꼭 그 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전체를 다 다스린 것으로 다스렸어요. 시리아를 다스린 왕으로 셀루쿠스 왕조 중에 8대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재위기간 내내 약탈 전쟁을 합니다. 특히 남방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톨레미 왕조와 150년간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이 전쟁 중에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은 남방왕 이집트와 북방왕 시리아. 자, 남방왕은 뭡니까? 톨레미 왕조,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 자,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땅은 샌드위치가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때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고 북방왕에 내려올 때도 이스라엘을 반드시 통과하면서 150년 동안, 자,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말라기 시대 이후 그 시대 4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고 예언자의 예언이 없고 선지자의 선지 활동이 없는 시대가 바로 말라기 이후입니다. 400년 동안. 그 시대에 바로 이런 다니엘서 11장에서 일어나는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시대에 이들은 그 국가를 잃어버린 채 항쟁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생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 군대를 떨어뜨렸다. 하늘 군대. 이것은, 이 하늘 군대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날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리아를 다니엘은 북방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문은 닫히고 말씀문은 끊어진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역사가 없는 시대고 인도까지 이제 두루 다니는데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 기동대가 그만큼 그 기병대가 달려가면 얼마나 빠르면 그 다리가 기병대에 그 말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헬라 기동대 활약을 의미하고 염소 두 눈 사이에 난 현잠 뿔 하나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염소 두 눈 사이에 난 뿔. 이 뿔이 누구냐면 현잠 뿔이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32세에 22세인가요? 시작해서 32세. 예. 거의 10년, 12년 만에 전 유럽과 아시아까지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잠 뿔로 나와 있어요. 자, 이 현잠 뿔 하나가 알렉산더 대제가 두 뿔 가진 순양. 자, 두 뿔 가진 순양은 바로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뿔 가진 순양에게로 달려가서 그 두 뿔을 꺾어버렸어요. 페르시아의 멸망이죠.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다리우스 3세입니다. 다리오 3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다리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원래는 다리우스 3세. 자, 그런데 이제 순양을 공격을 합니다. 수염소가. 그래서 두 뿔을 꺾어버렸어요. 두 뿔을 꺾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멸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양이 지배하던 지역은 다시금 숫염소에게로 넘어가고 순염소 천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염소판이에요. 그죠? 양과 염소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제국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그 권력이나 힘이
서로 힘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들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4대 강대국이 출현합니다. 4대 강대국. 그런데 한 뿔이 꺾이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순염소를 말하죠. 양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한 뿔이 꺾여버리는 것은 알렉산더 대제가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대신에 또 다른 현자한 뿔 4개가 나와요. 바로 알렉산더 휘하의 내 장군으로서 이 사람들의 기병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장군이 알렉산더 대제의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알렉산더 대제가 점령했던 그 넓은 영토를 4등분해서 나누어 가집니다. 자, 8장 8절 말씀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알렉산더 대제 때 말이죠. 강성할 때에 아주 강성했죠. 페르시아까지 갔어요. 근데 페르시아에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곳에 도달해서 결국 한참 강성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말라리아 모기에서 물려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습니다. 이 뿔렛은 바로 네 장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나라냐면은 카산드 왕국으로 마게도냐, 그리스를 다스립니다. 이 마게도냐가 바로 헬라 전에 마게도냐 왕 필립이 그리스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2600여 년 전에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장입니다. 여러분 읽고 오셨죠? 네, 8장. 자, 8장을 우리가 제목을 잡아본다면 멸망하는 세상 제국,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상 모든 제국은 서로 다른 민족과 언어 그리고 문화 등으로 말미암는 그런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국이 형성될 때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때문에 그 제국을 구성하는 국민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이런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제국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제국들을 흥망성쇠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자체가 제국이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전장에서 공을 세운 그런 장군들이 오면 그들에게 토지와 사람들을 종들을 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과 이렇게 해서 자꾸 권력이 형성되면서 왕을 중심으로 한 바로 권력층, 관료 집단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집단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식량과 노동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들은 충당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취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권이 유린을 당하면서 지배계층은 계속 권력 투쟁을 합니다. 백성들은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는 백성들이 원망이 쌓이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제국의 힘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제국은 반드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세상 제국은
사람의 손이 아닌 것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숫 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의 몸은 엘람의 옛날 수도인 수산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을레 강변입니다. 을레 강변에서 숫 양과 수염소가 나타나죠. 자,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 그리고 적 그리스도 제국에 대한 환상까지 바로 이 을레 강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숫 양 천하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숫 양에 대해서는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수양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눈을 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자, 나중에 난 것, 긴 것, 이것이 바로 파사입니다. 파사라고 하기도 하고 바사라고 하기도 하고 페르시아. 그 전에 난 것은 메대입니다. 메대가 짧아요. 역사도 짧지만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합병되기 때문에 그래서 숫 양이 한쪽 뿔은 짧고 다른 쪽 뿔은 길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숫양이 다른 쪽은 긴 것은 바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뿔이 이 두 뿔 가지 숫양이 그러면 두 뿔은 뭘 가리키느냐? 바로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두 뿔은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로 나중에 통합이 되죠. 자, 두 뿔 가진 숫 양이 아주 공격적이고 엄청난 권세를 행사합니다.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아요. 자, 서쪽은 바벨론입니다. 북쪽은 리디아이고 남쪽은 이집트를 들이받아요. 자, 이 들이받는다는 것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은 하는데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순양 천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 자, 8장 4절에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주 강대 국가가 되었죠. 자, 그런데 숫 양이 천하가 되었지만 역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제국의 구성상 절대로 제국은 끝까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제국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숫양이 이 천하가 없어지고 두 번째 숫염소. 저 짐승천지예요. 그죠?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숫염소 천하가 되는데 숫염소는 뭐냐?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자, 성경 말씀에 8장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는 숫염소가 나와요. 숫놈입니다. 염소와 양이 나오는데 양은 다 양과 염소가 다 숫놈이에요. 자, 그런데 숫양은 두 뿔이 있었어요. 그죠?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설명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숫염소는 두 눈 사이에 희한하게도 한 뿔이 있어요. 현저한 뿔이 있어요. 아주 독특하죠. 이 현저한 뿔은 바로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자,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한 숫염소, 헬라지어 서쪽 지중해 지역에서 시작해서 온 지면 유럽부터 인도까지 페르시아는 물론이고